대속죄일, 히브리 원어로 욤 키푸르. 단락 1번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어느 한 세대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를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대대 안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7째 달, 이번 달이죠, 티슈리올에 그 달 며칠? 10일, 3일 후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그때 무엇을 하여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때 한번 휴가를 내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 하는 일이 휴가를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나머지 쉬는 시간 안에는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어떠한 또 다른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날을 향한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정해놓으신 날이 이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날을 금식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으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비워지는 시간들 같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끊고,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구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속죄하는 날,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지는 날이죠. 그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신부로서 우리를 무엇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때 거룩한 신부로 정결되어지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자, 샤밧 두 개의 샤밧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완성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속죄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목사님, 예수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고 대속죄일 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의 히브리 원어 욤 키푸르, 욤의 뜻은요 날짜입니다. 그리고 키푸르, 속죄, 덮는다.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날짜가 7째 달 10일이며 이날 성회, 예배로 모여라, 집회로 모여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해야 하며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대속죄일 날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한다? 희생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 제사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사단은요 이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풀어냈습니다. 성전을 없애버리고요,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야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예수야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팔절에 예수야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리고 대속제일에 예수야께서 지상 재림하. 희생 제사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왜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원한 규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열방의 죄를 속죄해 주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죠? 개인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속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대속죄일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날까지 태시바 40일 기간에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경외의 날들을 10일 동안 보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국가적인 차원의 속죄 사역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며 11일 후에 대속죄일은 무엇이 확정되어지는 날입니까?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날입니다. 이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자라도 다시 10일 동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속죄일에 그러한 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날까지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고,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날은 나팔절, 심판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대속죄일, 그리고 그 내려진 그 심판의 판결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대속죄일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단번에 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 시작,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굳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시작을 뜻하며, 적어놔 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한다? 구원의 시작을 뜻한다. 대속죄일은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속죄. 맞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음은 대속죄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어졌는가? 출애굽기 24장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오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보트, 샤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맹세. 히브리어 샤부, 뜻은 맹세. 오트,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와 사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오트가 하나님의 신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신호와 어떠한 사인을 하나님은 맹세하였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하기로? 결혼하기로 맹세하는 날이에요. 어느 날이? 오순절 날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 히브리 원어로 케투바, 결혼 서약서를 주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누구와 결혼한다. 이스라엘과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거라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 서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어떠한 종교예요? 편의주의적 종교.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생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단지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버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결국은 미혹되어져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우선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쳐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대판 싸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은,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죄는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벌을 면제한다, 면제하지 아니한다?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6절 7절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좀 이따가 요나서에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6번째 달 엘루월 1일이죠. 퀴즈.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와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날 있죠. 그 날이 언제일까요? 테슈바 40일간의,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고 나와 있잖아. 놀랍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갖고 유혹하죠. 미혹하죠.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왜 마귀가 그때 나타난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대속죄일날 그가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 딱 마치는 그 40날에 마귀가 찾아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되어질 것이야.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 오늘 금식 40일 해야겠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고 하셨겠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받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올 때 바로 티슈리얼 10일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혼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대속죄일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년의 대속죄일에는 요나서를 읽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요나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히브리 언어로 뭡니까? 테슈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외치래요. 갑자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야. 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도 있다. 죄사함, 은혜,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무지하게 미워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일본만큼은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 일본으로 보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야. 그래서 요나는 혹여나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퀴즈. 요나가 지금 회개를 외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를 집중적으로 외치는 날이 어떠한 기간에 외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태시바 40일. 자, 태시바 40일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왕이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나팔절에 심판의 문이 열리고 너희들 대속죄 날에 심판의 문이 닫혀. 그리고 니느웨 너희들 다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거야. 그 얘기를 전했겠죠. 그런데 그 전한 그 말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니느웨 왕이 무엇을 합니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 이 옷을 입잖아요. 지금 누가 알려준 것일까요? 요나가 알려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베옷을 입어야 된다고, 제 위에 앉아야 된다고. 쟤는 무엇을 의미한다? 히브리 언어로 배웠죠? 먼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왕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시작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왜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괴롭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육체를. 그죠?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니느웨 왕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맨 처음에는 몰랐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요나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가을 절기에 대해서, 나팔절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지금 니느웨 왕, 이방 왕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과 사람들을 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굶으면 무엇 한다고 생각합니까?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 안 된다라고 힘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무엇을 합니까? 아까 배웠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예배로 모여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죠? 놀랍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의 부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요나가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에 초점이 되었죠. 그런데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예요. 요나가 끝까지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더 센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나 도망칠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기 의가 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아. 요나도 알아요.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 진짜 회개될 사람은 요나인 거예요. 니느웨의 부흥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기간은 총 며칠이겠습니까? 태슈바 40일인 거예요. 요나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 4장 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계속 내려가더라. 배 아래로 내려가더라. 뱃속 아래로 내려가더라.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 그런데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이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숨어요. 그리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자,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서약이 깨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13가지의 성품을 경험하였잖아. 그 13가지의 성품을 경험한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가 용서함을 받을 것을 니느웨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 싫은데 하나님 그리 좋습니까? 나는 모든 열방이 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단다. 저는 싫어요. 자기 의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4장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전개되어진다.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팔절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며 대속죄일은 심판이 확정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대속죄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동쪽에 왜 앉았을까요? 그렇죠, 신랑 예수와는 동쪽 문으로 오시잖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초막. 왜? 할 일이 없어서? 초막 히브리 원어로 스콧, 뜻은 장막절. 놀랍죠? 그런데 가을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 이 요나서의 핵심을 알 수가 있다 없다. 그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 앉았더라.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장막절을 지키러 결정합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야. 그죠? 바로 내려와야지. 잔말 말고. 그죠? 대속죄일부터 장막절 날까지 5일의 시간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니느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약 800km거든. 그러면 5일 만에 어쨌든 돌파할 수 있어. 빨리 서두르면. 그죠? 말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빨리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갖고 장막절 보낼 수 있는데 싫은 거야. 그리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속죄일 이후부터 일어나잖아.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종교적인 행위. 뭐는 해야 돼? 장막절에 뭐는 만들어야 돼?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는 안 하고 있다? 요나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팍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가을 절기는 누가 오는 때이다. 예수와 메시아가 오는 때인데 보세요. 가을 절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를
당신의 무엇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표, 그죠? 야, 가을절기 메시아 예수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이야.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가을 절기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죠? 가을 절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가을 절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계시되어져 있다. 구약에서 가을 절기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책이 무엇이다? 요나서이다. 요나서.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안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 그건 신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다고.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왜? 말씀으로 돌아갔으니까. 그죠?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무조건 용서받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중간에 이번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자,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주의. 그럼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떠한 사인들과 예표에 대해서 미련한 자 5명과 슬기로운 자 5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가을 절기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갖고 있지 않았다? 갖고 있었겠죠. 자, 10명이 공통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빛, 등, 그죠? 빛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와, 다 예수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 삶 가운데 나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 가운데 좁으면 좁은 길로 나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아가 오시면 예수아가 왕과 재판장과 신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예수아를 뭐라고 얘기한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한다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아를 믿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봐요. 주여 주여 할 거라고. 그때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진실로 얘기해 줄게. 나 뻥 안 친다. 나 2번 얘기 안 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잘 들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모른 척 하신대. 외면하신대. 왜요? 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은 나팔절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때 남은 처녀들이 예수야를 향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고백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야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그날의 예수야는 그러한 자들을 안다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대속죄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입니까? 예수와 싹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잖아요. 하지만은 그 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안식을 샤밧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와 한 돌에 7눈에 있느니라. 돌에 7눈이 박혀 있는 거. 징그러. 그게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열방과 세계와 민족과 백성들과 교회들을 무엇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돌에 7개의 눈이 보고 있다. 심판이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판결은 대속죄일 이후에 일어나거든. 그죠? 감옥에 갈지 어디에 갈지 판결 이후에 내려내니까 7눈이 있어서 온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신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구원의 날인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합니다. 그 나무 아래 무엇하고 있습니까? 서로 초대하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라. 돌 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 안으로, 포도나무 안으로, 무화과 나무 안으로. 왜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뜻하거든. 초대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계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예수와는 무엇의 직분을 감당하실까요? 대제사장의 직분 적어놔 주십시오. 대제사장은 화려한 겉옷을 벗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채 희생 제물의 피가 튀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있대. 그의 화려한 의복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누구입니까? 예수와.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자, 우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 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흰옷을 입었는데 대제사장은 제물로 나와 있는 소나 양을 잡아야 돼. 흰옷을 입고 죽일 때 뭐 같아요? 피가 튀는 거야. 그게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피가 옷에 튄대요.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 피가 나의 옷에 튄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 열방을 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대. 온 만민을 밟아버렸대. 그리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 그들의 피가 내 옷 위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속제일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잖아. 그런데 열방들은 그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모여요? 무기또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할 준비를 합니까? 마지막 전쟁, 그 이름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려고 모이잖아.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 이때는 못 참아. 이제 왜? 하늘의 문이 닫혔거든. 심판이 딱 이제 문이 닫혔어. 이제는 자비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날, 보복의 날 시작인 거예요.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다 나와.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 다 나와. 내가 그들을 다 밟으리라. 대제사장의 역할로 대속죄를 이뤄내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지금. 그리고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언제입니까? 원수 갚는 날, 대속죄일 날. 왜냐하면 이 6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예표하면서 4절에 이 날은 내 원수 갚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전쟁에 능한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을 단 하루 만에, 단 한 사건으로 인해 다 이 땅의 나라를 멸하시고 한 나라, 원 네이션스, 원 킹으로 이 땅의 왕으로, 나라로 그분은 임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는 당신의 옷에 피가 튈 때까지 분노와 진노함으로 그들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과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의복은 완전히 얼룩질 것인데 이 날을 원수 갚는 날, 구속의 해, 또 다른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2장에는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복의 날 적어놔 주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언제인지, 이때가 언제인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멘, 나와 있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야가 오실 때 어떠한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무슨 날에? 대속죄일 날에.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다 멸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신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줄 틀을 밟겠고, 나와 있죠 여기 또. 이게 놀라운 거야. 근데 가을절기를 모르면 이사야 62장, 요한계시록 19장 매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시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야는 이 땅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날이 있는데
지상재림하는 날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래서 전 세계 리더십들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무기토에 모여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할 것입니다. 이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죽이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정부를 무엇으로 교체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 그래서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일본도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고 온 민족과 백성은 하나의 나라 안으로 편입되어진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을 절기. 자 보세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그죠? 그리고 나서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 가을 절기인데 언제예요? 대속죄일과 장막절이겠죠. 그래서 장막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날이니까 포도주 즙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 수확하고 밟겠죠. 왜요? 가을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리라. 포도송이를 거둔대.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을 절기. 우리가 포도 열매로서, 그죠? 우리를 거두시는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안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13장에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나오고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그 포도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메시아를 맞이한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날을 위해 교회는 무엇 되어야 합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